듣기 전에 우리 앞뒤 양념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양념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만 하면 하나님 또 음성 듣기를 다 끝낼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4년 차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설교를 너무 많이 빨리빨리 지난 것 같아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사실 한 절 가지고도 몇 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요각할 것 같으셔가지고 뭐 이번 주에도 이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으로 다 끝날 것이고 뭐 느헤미야도 또 끝나고 이렇게 또 뭘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기도 중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 대로 우리 교회가 계속 인도함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늘 부탁드리지만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말씀의 반응이 일어날 때에 내가 이 말씀은 이 풍성한 삶은 항상 믿음으로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한 주 동안도 반응하시고 또 삶 속에서 날마다 반응하셔서 그 삶에서 간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생명 역사 능력들이 날마다 나타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점을 이렇게 앉아 설교를 하고 마무리하려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기업들을 누리려면 서두에 말했지만 항상 믿음으로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여 점점 큰 것으로 자라나게 돼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 능력이 더 많이 증가될 수 없고 또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한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려지는 것이지 삶 속의 생명으로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조의 생명, 이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구원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구원의 큰 의미는 천국에 가는 것이 큰 의미지만은 이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며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구원 안에 치유가 있고 또 재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느 역사하는 이런 수많은 것들이 다 구원의 그 은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면서 날마다 전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뭐 이번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어느 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이제는 점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받았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도 막 치유가 일어나고 우와 이러다가도 이제는 치유가 자연스러우니까 그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순간에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번 주 속에 불기둥 그림을 끊임없이 그들은 직접 보고 체험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1세대가 못 들어갔습니까? 무관계해진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계속 전진을 하고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구원의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무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뭐 신앙생활을 30년, 40년, 뭐 1년, 2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듭나는 이후부터는 우리는 언제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하면서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들은 우리를 고아와 가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수요일날도 지난주입니까? 수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딥니까? 그 고깃집에서 일어난 사건. 그 여자 목사님 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신학교도 안 나오고 그냥 안수 음악 받은 분이더만요. 기하성인가 하여튼. 시인이요, 목사요 이래가지고 사진까지 다 등장해가지고 포함해서 제가 참 우리도 끊임없이 훈련해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말씀에 반응해야 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 자리가 조금 뭐라고 뭐 좀 비켜주고 좀 해주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쌍욕이란 욕은 다 하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달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정말 목사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서 대신해서 적을냈는데 어떤 분이 벌써 달아놨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고 어느 교회 성도지만 제가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참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참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지 않게 별 상관없이 똑같은 사람같이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하나씩 계속 갈망을 하고 내가 날마다 변화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인식을 하고 걸어가게 되면 그 삶 속에서 점점 더 풍성한 삶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말씀드렸지만 과거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된 걸 싣고 또 과거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속 내가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열매가 나타나서 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그것을 제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생명을 심고 반응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그때는 일어나지 않고 그때는 어떤 열매들이 안 나타난 것 같지만 끊임없이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심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끊임없이 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갑자기 절대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집사님 피아노 잘 치잖아요. 우리 수민이 보면 피아노 치면서 피아니스트처럼 쳐요 만자가. 예. 막 치는 거 이런데 저도 피아노 바이엘 배웠어요. 디디디디디디. 그 아는 저 여전사님이 한 일주일 가르치고 서울 가버렸어요. 낙심이 돼가지고 바이엘까지 사가지고 배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피아노를 피아니스트를 보면서 갈망하면서 나는 저 피아니스트처럼 나도 칠 수 있어. 소망을 전부 다 해요. 소망한다고 피아니스트가 됩니까? 그때부터 뭐입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도레미파 하나하나씩 계속 악보를 보고 계명을 하면서 노래를 하나하나씩 연주를 하고 하나하나 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냥 소망만 두고 가만히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허상을 꿈꾸고 살아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으로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전진이 없고 더 많은 증가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목사님들이나 어떤 한 시대에 쓰임받는 목사님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만큼 헌신을 많이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헌신을 많이 했어요. 저도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전사님에게도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중에서 포커스 중에 한 가지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까.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이것들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잠시 어떤 신문을 보다가 정필도 목사님이 간증한 한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잠시 읽는데 정필도 목사님 지금 80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정필도 목사님이 작년에 인터뷰한 기사가 쫙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이제 그 로고스라는 어디입니까? 그
수영로 교회에서 개척교회 목사님 이런 목사님 중심으로 좋은 목사님 불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세미나를 엽니다. 저도 옛날 한 3년 전에는 갔다 왔는데 지금은 안 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쉐마 교육을 한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유명한 이 쉐마 훈련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목사님, 정필동 목사님이 다른 지방에서 강의를 세미나를 다 마치고 자기가 그 수영로 교회에서 그 목사님 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 80 넘은 그 어르신이 비행기를 타고 급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려고. 그런데 오면서 코피가 터져가지고 너무 피로하셔가지고 80이 넘은 분이. 그래서 병원에 한시 이렇게 진찰을 받고 그렇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듣는데 정비병은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젊은 때 이 목사님을 알았다면 나는 다음 세대의 교육에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공했다, 저 목사님은 대단하다, 이렇게 모든 사람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나는 사실 실패했다. 왜?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고 다음 세대를 못 가르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강의를 딱 보면서 딱 피부에 하나님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맞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이 첫 번째가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제자 양육.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훈계가 아니라 자녀들을 계속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하는 거지. 우리는 책망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늘 저한테 이야기한다잖아요. 아빠 금쪽 같은 내 생기 아빠는 꼭 봐야 돼. 아빠 그거 꼭 봐야 돼. 얼마나 자기들이 아빠가 좀 거시기했으면 그거 바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 걸 먼저 보여주고 말씀으로, 그리고 그 아이들을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쉐마 유대인들이 어릴 때보다 아이들에게 뭐 합니까? 1대1로 자녀들하고 계속 신앙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중에 추구해야 되고 항상 기억하시고, 왜 자꾸 예배 때 자녀들을 앉혀놔라, 왜 자꾸만 같이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 이유는 온라인으로 들어있고 다행이시죠. 그러나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보겠어요. 옆에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 우리 아이들 맞지? 아이가? 요거는 아빠는 예배 안 드린데 영호인 내보고 예배 잘 드리라 하면 할 수 있겠나? 영호나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하나. 어느 날 갑자기, 소도가 좀 길어지지만 들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지 않는 돈들이 생기게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내가 쓸 수도 있지만 이런 훈련도 해보세요. 하나님, 생각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음 주에도 헌금 드리라는 거, 헌금 많이 내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내면 조금 드려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해서 아무도 없잖아요. 헌금 많이 내라 적은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유치하게, 담임 목사 돈독을 만한 그런 소리 안 하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앉아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얼만큼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정말 그러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드린 그 액수가 희한하게 거기에 딱 필요한 만큼 딱 드려집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하나 해서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들 하나하나씩 주님 앞에 확장하고 계속 맡기면서 음성을 듣고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반석에 든든히 서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소망이 있는 걸 제가 늘 이야기해요. 이 아이들 복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도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먹고 교정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한꺼번에 확 바뀌려 하지 마세요.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래야 돼. 이거 하지 마세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지금부터 조금부터 하나하나씩
내가 수정하고 교정해서 계속 나가면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하나님 한 번도 인생은 그런 걸 없죠. 좋아졌다면 나는 지금 저도 청년 때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제가 교회에서 몰라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청년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했다고 자신을 잡아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다시 그날이 주어진다면 저는 더 그렇게 안 하고 더 시간을 헛되게 안 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교통을 하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주의할 것이 특별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간을 임의로 정하지 말라. 성령 인도받는 것을 효과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특별 기도하지 말고 한두 달 기도하다 보면 지쳐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좀 괜찮은가 집중해서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가 좀 괜찮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지난 한 2주 정도.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이나 2주 동안 기도하다가 내가 일주일 동안 뭐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한다, 2주 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중 기도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어떤 것을 분주한 것을 내려놓고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릴 수 있는데, 설령 내가 일주일이나 2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만약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무나 급하고 중요한 것 같지만 만약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에게 그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알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때도 너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때까지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지난주에도 한 집사님, 근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1차적으로 2차까지만 이 암을 받고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항암 3차 때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다니까 낙심이 내가 우울증이 오고 그때부터 무너지더란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어요.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오더를 내리는 걸 내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더가 거꾸로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1주 동안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일 수도 있지만 한편은 건강신 거죠, 사실은.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 보면 오류가 많이 생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한을 정하여 집중하는 것은 좋은 훈련이지만 동시에 내가 정한 기한에 구애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내 마음대로 일정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맞춰서 응답해 달라는 기도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면 좀 수정하시고, 여러분이 일주일이나 2주 정도는 참으면 좋지만 그러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더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특별히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또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셔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시간을 임의로 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문을 좀 더 활짝 열고 통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제가 항상 음성을 듣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자꾸만 우리 교회가 건물이 넓어지기를 원한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내가 했다면 지금 우리 교회 넓힐 수 있어요. 왜 넓힐 수 있습니까? 대출을 하면은 그 돈하고 별 차이 없어요. 대출해서 건물 좀 더 넓힐 수 가면 돼요. 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2, 3억 빌리면은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월세 내고 하는 거 충분해요. 제가 만약에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서 제가 바로 또 행동해가지고 알아보면 되죠.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 하나의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온전한 뜻이 무엇일지 더 알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나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순탄하게 우리 마음을 또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 또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좋은데 딴 데가 하려나? 뭐 이거 또 옮기면 또 뭐 다양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라면 그 마음을 뭉치게 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뜻이지 인위적으로 막 할 수는 있단 말이죠. 또 개인적인 목사의 믿음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회복되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더 부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기도하지 말라. 많은 성도들이 이미 성령께서 여러 번 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정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라면 한상을 보여주세요. 기도원처럼 마치 만약 하나님 뜻이라면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뜻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가 기도할 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라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말을 하게 해주세요. 자, 이거는 참 좋은 조건인 것 같지만 제한적인 조건이라는 게. 자, 지금 누가 오더를 내리고 있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은 냅니까? 하나님입니까?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고 앉아 그렇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또 교정되고 점점 더 증가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한 상을 봤다면 한 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꿈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입신을 통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기도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언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 상담을 하다가 들리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이렇게만 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오더가 되어보니까 자기가 위치가 높아져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 좋다. 더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정을 해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3일 동안 기도하면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한테 한 상을 반드시 기도원처럼 반드시 그걸 보여줘요. 섬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확장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서진 목사님하고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 갔을 때 거기에서 훈련받는 사람 5년, 6년, 7년 동안 훈련받는 사람 계속 있어요. 저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같이 끝나고 나면은 서로 앉아 그 이야기를 한 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 원래 셀은 그거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한 주 동안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일어났던 감정들을 또 하고 어떤 설애들 뭐 치유나 아니면 이번 주 설교가 치유였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 또 신념이면 또 뭐 예언이면 예언을 했을 때 나타난 사건 뭐 그런 거 많은 감정들 있잖아요. 그걸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치유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이나게 뭐 이래 하니까 그 목사님들 어떻게 받겠을까요 저를? 근데 그 멘토가 따로 있는데 그 리더가 따로 있는데 리더의 소리를 안 듣고 모든 분들이 내 이야기를 다 들으라는 거예요. 리더는 좀 조용하시고 병목사님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그 다 나이 60이 넘고 이런 분이고 막 정제가 나름대로 있는데 근데 또 제가 또 교만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하면서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뭘 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많이 됐다 이랬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대로 손언질해서 손언졌어요. 그런데 그분들 어떻게 해요? 황당한 표정으로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들 치유사 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은사적인 예언적이나 어떤 뭐 영적인 이런 데 훈련을 받고 뭐 산전수전 공중전을 나름대로 경험한 사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전혀 자라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리더가 아니니까 그런 거는 차마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 2번 정도 가고 제가 이불로 안 갔습니다. 가면 또 그 리더가 있는데 제가 자꾸 말할 것 같아서 우리 서진호 목사님 잘 알 거예요. 제가 이불로 안 들어간 거. 사람들이 막 괜히 교만하다 할까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어떤 내 것을 내가 한테 좋은 거 주신 거 있다고 하니 은사들이.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고 항상 열어놓고 그것은 더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서 은사들 더 넓히시고 또 다른 것들도 더 좋은 거. 그 어떤 사람들은 막 은혜 받으면 매일 이렇게 흔드는 사람이 있어.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흔들면 봤죠? 이래요. 그냥 자기는 이렇게 흔들면서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불불하고 이렇게 흔들어요 계속. 그 제가 볼 때 지금 귀신 떠나고 있는 건데. 근데 자기는 은혜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교정이 안 되니까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교정을 시키지 않으려고 단지 보이는 자기가 익숙한 그거에만 계속 집중하면서 흔들고. 여러분 제 따라 가시면 봤잖아요. 여기서 매일만 뛰다니고. 그 뛰다니는 사람들 중에 찬양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 저하고 잠시 이야기했을 때 제가 잠시 같이 있을 때 찬양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대놓고 이야기해서 그 목사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뭐 이상하게 쳐다보더만은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말씀을 통해서. 왜 찬양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설명을 쫙 해주고 나니까 그 목사가 고개 끄덕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요? 자기는 앞에서 뛰면서 계속 흔들면서 막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기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쇼 아닙니까? 제가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뭐 한 번 보고 안 볼 거니까 어차피. 쇼 아닙니까? 본인은 흔드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는지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기쁨이 정말 있습니까?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이 일단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나이로 눌리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래도 겸손하게 그분이 받아들인.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외국 목사님 오신 목사님이 동일하게 그 예배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흔들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그 교회 흔드는 교회 있거든요. 종에 기억나나? 기억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각양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들을 주셨지만 마치 특별한 방법으로 자꾸 내가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 제한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부어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중요한 일일수록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확실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예, 중요한 일일수록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분명한 우리에게 더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입장에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영적 직감을 통해서 내가 내적 영적 직감 그리고 또 다양한 것을 통해서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고 은혜란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인생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렇게 기도를 대충대충 하다가 나름대로 했겠지요. 근데 눈에 보이는 환경이 빨리빨리 움직이시니까 그 환경에 발 맞춰서 내가 빨리 선택을 하고 한다면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할 때 벌써 결정을 해놨고 이렇게 오더를 자꾸 이렇게 끌면 안 돼요. 제가 늘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오잖아요. 그럼 뭐 목사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하세요. 끝냅니다. 제가 사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별로 그렇게 큰 지장을 받지 않으면 괜히 말을 하면 그 사람 시험 두고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은 선택을 다 해가 오면은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 제가요. 왜요? 그렇게 말 안 하면은 시험 되니까.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벌써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떤 것을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도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더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음성이 정말 중요하고 급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명하게 들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때에 내 심령 속에서 그 응답을 잡고 방향을 바로 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인생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심령에서 그것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이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 직감 속에서 내 안에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와야 되고 평강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찝찝하고 마치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 이름 뭐였어요? 케네세기 목사님이 마치 샤워하면서 양발을 신고 이렇게 샤워한 것처럼 찝찝하고 똥을 넣는데 용서하십시오. 대변을 보고 왔는데 똥을 깨끗하게 안 닦고 나온 것처럼 그런 마음이 좀 불편하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눈에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내 영적으로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부어질 때 그때 눈에 보이는 게 어떻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순종하고 걸어나기만 하면 그 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 늘 말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어떤 것들이 딱 찰나에 들으면 위험해요. 평소에 안 듣다가 갑자기 들으면. 근데 본인은 안 듣다가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거지 아니면 내 혼적인 생각인지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다른 사람 통해서 아니를 했는데 자꾸만 그것을 붙들고 벌써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벌써 이렇게 딱 잡아놓고 어떻게 하기 하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렇게 이걸 목적을 잡아놓고 기도에 이렇게 씩 맞춰가요 그냥. 여러분 이제 이 수준에서 벗어나기 좀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 우리가 늘 의로운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경외란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부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말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걸어가게 되면 그 인생은 망하지 않죠. 항상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부으신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영적 확증이 평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오류의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류의 영. 그러니까 이것이 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단의 음성이었고 마귀의 역사고 또 내 혼적인 생각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오류의 영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아까도 먼저 평강이 있는가. 아무리 응답을 잘 받고 인담을 받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악한 영이 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혼은 마귀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혼적인 부분들을 잘 다루지 않으면 이것을 통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처럼 착각해서 선택을 하고 걸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오류의 영을 범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배경은 여러분이 설명했지만 지금 그 당시에 수많은 신전에서 절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지금 이 신전 앞에서 절을 하고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는 이 신들보다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지금 그 질문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모든 사람들은 거기 가서 지금 절을 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베드로가 한 겁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야기한 겁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말을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닌 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혜로 네가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함으로 말하면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뒤에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해서 십자가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원문에 보면 그가 그리 마옵소서 항변했다 그리 마옵소서 이 내용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게 뭐와 동격으로 승인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다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예수님 그렇게 꾸짖고 있어요. 예수님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예수님 지금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셔야지 이 구원을 이루자는 인류에. 근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이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가 딱 말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자기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생각인 줄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오류형 다시 말해서 누구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런 역사를. 자, 베드로도 그렇게 충만했고 몇 절이 되지도 않는데도 그 앞전에서는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몇 절 되지 않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오류의 영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것이 마귀가 주는 영이라는 그 생각의 영을 알고 쫓아내버립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교정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오리에 빠져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수정되기 위해서 그것을 반응하고 조금씩 계속 반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성장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정이 점점점 더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 정말 완전한 길로 걸어가면서 마치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삶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치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다 맞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어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꾸 맞습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 베드로도 틀렸는데 어떻게 베드로보다도 뛰어나지도 우리가 뛰어나다면 또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무조건 내 말이 다 맞습니다. 내 말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어떤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 못 느끼세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그냥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 지금 바로 말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 왜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집산이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오집산이 그 인테리어 그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석 달 만에 모든 걸 하신다 했으면 기억나시죠? 그때 강 집사님이 욕했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석 달이 뭡니까? 한 달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했단 말이죠. 자, 저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실 불안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서로 시험 들고 내 시험 들고 서로 시험 들며 큰일 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누구에 대해서 대언하게 되면은 내 영이 깨끗해야 돼. 영이 깨끗한 말은 뭐냐면 우리 영이 지금 추졌다 이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인식을 하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누리면 더 쉽게 풀어져요. 근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하여도 공격을 당해가지고 막 영이 난도질 됐는데 어떤 것을 하면은 깨끗한 게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오르샤나 맞죠? 그 목사님 왔을 때 내가 쫙 봤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차 타고 오면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막 앉아가지고 지금 막 하나님하고 나는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 통역한 그 집사님 보고 몇 마디 하니까 내가 이전에 다 말했잖아요. 이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이놈. 아,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담임인 줄 몰랐다는. 아,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정하자.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내가 실수했다고 막 난도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든 실수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뭐요? 교정하고 말씀을 통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오류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연하는 사람 보면은 그 자신도 구원의 확신이 또 없는데 연을 계속 했죠. 왜요? 자기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신은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기쁨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나팔수가 깨끗하지 않는데 쉽게 말해서 소리가 깨끗하지 않는데 무슨 깨끗한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교정만 시켜주면 마치 뻥 뚫린 게 좀 잘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왜요?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교정하는 것들이. 왜? 내가 눈에 보이는 거는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교정하고 수정해서 늘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완전한 길로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자, 대표적인 또 하나가 있다면 역대하 18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전 성경 한번 차단하십시오. 역대하 18장 1절부터 집에 가서 나중에도 몇 절 읽겠지만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면 대표적인 오류형이 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다 왕이었던 여사바 왕하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인데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사바 왕이 아합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악한 왕이었죠. 뭐랍니까? 자기들하고 결혼하자는 거야. 결혼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혼인관계를 하게 됩니다. 혼인관계하고 나서 이 2년이 지난 후에 이 아합 왕이 그 여사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르앗을 치려고 하는데 아람이 그걸 장악하고 있어요. 아람 왕이 치려고 하는데 우리 협력해서 좀 도와달라. 그들이 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했지만 어떻게 보면 한 형제였잖아요. 그래서 좋다. 사돈지간다 맺어고 좋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그때 여사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번 가보자. 그래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참 그래도 엉뚱한 짓 해도 바르게 기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래도 그때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래도 좋다 이래 했어요. 그래서 400명의 그 선지자들한테 기도를 하니까 선지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였습니다. 그 땅을 부주셨습니다. 아합 왕이여 반드시 가면 대로가 열릴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신났어요. 그래 갈라는데 그때 갑자기 잠시 머물러서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한 번 더 그 미가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한 번 더 물어보자 하니까 그때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대하 18장 18절에서 우리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나봇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네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들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한지라. 자, 이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이 아합 왕을 그냥 죽이려고 벌써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근데 미가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보고 그거 아니다. 사실 당시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 영에게 그렇게 해서 한 거다 말해줬어요. 진리를 말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 400명 선지자는 나중에 전체 딱 읽어보면 오류형에 빠져가지고 리더가 빠지니까 다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리더가 잘못해서 빠져가서 한 상 열리면 동일하게 한 상이 다 그렇게 열려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들을 여러분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말하니까 미가야 선지자하고 헛소리 하지 말라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 왕 치구에서 길라 라모스에 갑니다. 근데 갑자기 아합 왕이 뭘 하냐면 그 여호사밧 왕에게 네가 내 왕복을 좀 입어라 대신. 그리고 전쟁 때 같이 나가자 이런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었어요. 입고 같이 전쟁을 나가는데 아람 왕이 여호사밧 왕을 누구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죽이러 왔어요. 와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내 아이다 쉽게 말해서 아이다 이라니까 어디 갑니까? 그들이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추적하다가 하나님이 그게 보면 여호와의 감동이 와서 이랬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추적하는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다가 그 한 사람이 핫살을 샀는데 그 핫살은 누가 죽냐면 아합 왕이 죽어버립니다. 아합 왕은 지금 왕복을 안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이루어졌죠. 자, 400명의 선지자 또 밑에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죠? 그들이 자기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들려버린 거예요. 이게 이 혼적인 것들을 여러분 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오류형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세요. 아이고 나 우야고 이게 아니라 이것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실수를 줄여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선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 모든 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걸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기능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저주하고 막 그 두려움을 주고 안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딱 세워지면 어떤 한상을 봐도 어떤 응답을 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너무나 좋은 길라잡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안 보고 자꾸 어떤 느낌 그걸로 자꾸 쫓으려니까 위험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꾸 혼적인 것들로 느낌으로 자꾸 쫓으려는 분이 있다면 잠시 그 부분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믿음의 반석 책에 그게 보면 하나님 속성 나오잖아요. 그 성품 9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편함이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능하고 세우는 거죠. 할렐루야. 전하는 자가 좀 실수할 수 있지만 항상 이 기본 베이스가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그를 세우고 할 때에 우리는 오류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가득하면 오류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태가 만약에 육신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가 잠깐 한 주 동안 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면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영의 기도로 먼저 접근하셔야 해요. 영을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있는 사람도 왜 자꾸 영의 기도를 하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있는 사람이 계속 만약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힘들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으로 계속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점점 죽어들면서 하나님 음성이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영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분별을 할 때에 내가 좀 더 어떤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말할 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분명히 한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자존심 상하니까 자기는 벌써 그걸 가지고 딱 접근을 해가지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오류 생기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죠,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배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오리의 영은 마귀의 영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적그리스도 영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오리의 영을 말하는데 항상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마귀의 영은 오리의 영이고 육신으로 항상 기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팬덤을 자꾸 만들려는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도 늘 말했지만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달라는 게 저도 참 다른 데 가면 칭송을 참 많이 봐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은 인정하다 안 하면 모르겠지만 사람들 보면 저를 참 칭송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귀를 씻고 와요. 진짜 저는 쓰레기 소리 들었다 하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까불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까불지 않도록. 저도 끊임없이 내 나름대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내 팬덤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 어떤 개인의 한두 사람이 팬덤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 특별히 시간을 의무를 정하지 말고 또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오더가 돼서 역사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중요한 일일수록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또 오류의 영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설령 실수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즉시 또 말씀 안에서 그것을 수정해서 증거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더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가는 사실 기억하시고 또 한 주 동안도 늘 승리하며 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